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잡한 헤롯 왕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헤롯 패밀리 가계도부터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 사복음서에 나오는 헤롯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들을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복잡한 헤롯 가문이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이 헤롯도 헤롯이고 저 헤롯도 그냥 헤롯인 여러 명의 이름 없는 헤롯들이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누구고 충이 먹어 죽은 헤롯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 채로 신약 성경을 읽게 되죠. 성경의 역사 이해를 포기하고 그냥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계시의 책인 동시에 역사책입니다. 역사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무대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각 시대의 역사적 정황 속에서 각 시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점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즉 역사 공부를 포기하면 그 역사의 무대 뒤에 숨어있는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잡한 헤롯 패밀리 가계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에서 공부한 것처럼 헤롯가의 원조 안티파터는 이두메 출신의 교활한 정치꾼이었습니다. 그는 하스모니아 왕가의 형제의 난에 끼어들어서 힐카하누스를 지원했다가 곧 배신하고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위기에 처하자 재빨리 그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 로마라는 권력에 올라탑니다. 이 공로로 카이사르의 신임을 얻어서 로마 시민권과 행정관직을 받으면서 유대 사회의 실세가 된 것이죠. 이 사람과 관련된 본문이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3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병이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여러분, 이 안디바드리가 바로 대헤롯이 자기 아버지 안티파터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요새입니다. 안티파터는 주전 43년 암살당하고요. 주전 37년에 그의 뒤를 이은 젊은 아들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헤롯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린 마태복음 2장의 그 헤롯입니다. 이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쪼개서 다스렸던 다음 때의 분봉왕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역사가들이 그렇게 구분해서 부른 겁니다. 대헤롯은 결혼을 10번이나 했는데요. 그중 눈여겨봐야 하는 부인은 5명입니다. 1번 부인 도리스는 이드메 사람이었는데요. 대헤롯은 이 도리스와 이혼하고 하스모니아 왕가의 공주 마리암네와 결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두메 사람이라는 혈통적 핸디캡을 만회하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하스모니아 왕가의 유대 혈통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리암네와 두 아들은 대헤롯을 독살하려 했다는 모함을 받고 반역죄로 처형됩니다. 4번 부인 말타케는 사마리아 출신이었는데요. 이 여인이 낳은 두 아들 헤롯 아켈레오와 안티파스가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입니다. 5번 부인의 아들 빌립은 갈릴리 바다 북쪽과 동쪽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죠. 이 세 헤롯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2세대의 헤롯들입니다. 헤롯 아켈레오는 마태복음 2장 22절에 딱 한 번, 빌립은 누가복음 3장 1절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등장하는 헤롯은 다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면 3번 부인이 낳은 또 다른 아들 빌립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빌립의 이름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마태복음 14장 3절입니다. 이 빌립은 권력 승계에 밀려서 분봉왕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존재감 없는 헤롯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참수되는 사건과 얽혀서 딱 한 번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빌립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고요. 그 다음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아그리파 2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이죠. 이 두 헤롯은 마리암네와 함께 처형됐던 아리스토블루의 후손들입니다. 사복음서의 헤롯과는 라인이 다른 하스모니아 왕가의 피가 흐르는 헤롯들이죠. 대헤롯은 마리암네의 아들들을 처형하면서
손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로마로 유학을 보냈는데요. 그 손자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아그리파 1세고 증손자가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오는 헤롯가의 마지막 왕 아그리파 2세입니다. 자, 이제 사복음서의 헤롯들을 보겠습니다. 대헤롯은 안티파터와 카이사르가 모두 암살된 후 로마로 피신했다가 주전 37년에 로마의 지원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하스모니아 왕가의 남은 왕족들과 정족들을 처형하고 유대의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해까지 40여 년 동안 대헤롯은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갈릴리와 베레아 등 하스모니아 왕조의 옛 영토를 모두 차지하고 무자비한 철권 통치로 유대인들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대헤롯은 평생 혈통 컴플렉스에 시달리면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절대 권력을 휘둘러도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그는 에돔의 피가 섞인 이두메 사람, 로마를 등에 업고 벼락 출세한 사이비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말년까지 얼마나 이 컴플렉스에 시달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2장 사건이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라고 말하는 걸 보고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병적인 불안과 망상 때문에 그는 한 번 의심이 들면 아내, 장모, 처남, 아들들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심지어 죽기 닷새 전에도 자기 아들을 처형하는데요. 그때 처형된 불행한 아들이 바로 1번 부인의 아들 안티파터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반면 대헤롯은 대단한 건축광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를 화려하게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왕궁과 극장, 원형 경기장, 전차 경주장, 경마장 같은 화려한 로마식 건축물들을 건설했는데요. 가장 야심만만하게 추진했던 사업은 지중해 연안에 건설한 거대한 인공 항구 도시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는 도시였는데 이후 팔레스타인을 드나드는 중요한 출입문 역할을 하죠. 바울을 비롯한 사도행전의 수많은 주역들이 수없이 거쳐갔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대헤롯의 최고의 건축물은 역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2배나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는지 누가복음 21장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선생님,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환상적인지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헤롯을 경멸했던 유대인들의 눈으로 봐도 그 정도로 대단한 건축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며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예고대로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날, 그 아름다웠던 헤롯 성전은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에게 영원히 남은 것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던 그분의 몸으로 지으신 성전이죠. 대헤롯이 죽은 후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헤롯 아켈라오를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의 통치자로 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를 포함해서 알짜배기 노른자 땅을 다 아켈라오에게 준 거죠. 사실 그는 받은 칭호부터 다른 두 헤롯과 급이 다릅니다. 안티파스와 빌립이 받은 칭호는 분봉왕이었어요. 분봉왕. 테트라크는 고대 로마에서 한 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영주를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아켈라오는 에트나크, 한 민족의 통치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분봉왕보다는 높고 왕보다는 조금 낮은 버금왕 정도의 지위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세 헤롯 중 최고의 빌런이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이죠. 대헤롯의 남아 살해 명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마리아와 요셉이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로 돌아가려 했는데 왜 못 갔나?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못 간 겁니다. 즉 아켈라오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다시 피신해서 거기서 살게 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것이죠. 결국 그는 주 6년에 폐회되고 갈리아 지방으로 추방당하는데요. 잔혹한 폭정에 시달리던 유대와 사마리아인들이 로마에 사절단을 보내서 아켈라오의 폐회를 청원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죠. 이때부터 로마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더 이상 헤롯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특별 관리합니다. 즉 아켈라오가 폐회된 주 6년부터 사복음서가 끝날 때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왕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특별구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파견된 7명의 총독 중 5번째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본봉왕으로 임명되는데요. 이 안티파스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사생애를 보내시고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메인 무대는 이 안티파스의 영토 갈릴리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헤롯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나오는 헤롯은 거의 다 안티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커져가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던 헤롯도 안티파스고,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보고 싶어 했던 헤롯도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이 여우라고 부르셨던 헤롯도 안티파스고,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도 안티파스입니다. 여기서 3번 부인의 아들 빌립이 대체 세례 요한의 참수와 무슨 상관이 있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게 무슨 스토리냐면요. 그 동생 빌립, 즉 그 존재감 없는 3번 부인의 아들 빌립은 헤로디아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가로채서 아내로 삼은 거죠. 왜 이런 막장 드라마를 쓴 걸까요? 안티파스의 꿈에도 소원은 자기 아버지처럼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역시 헤로디아라는 하스모니아 왕가의 혈통이 필요했던 것이죠. 안티파스의 그 권력욕이 더 능력 있는 남편을 원했던 헤로디아의 욕망과 딱 맞아떨어져서 삼촌과 조카가 각자 자기 배우자와 이혼하고 근친 결혼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결혼의 불의함을 맹렬히 비난했다가 참수를 당한 것이죠. 안티파스도 자기 아버지처럼 40여 년의 통치 기간 내내 건축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 대표적 도시가 갈릴리 호수 서편에 건설한 디베라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죠. 5번 부인의 아들 빌립은 갈릴리 바다 북쪽 지역의 이두레, 동쪽의 바타네아, 드라고닉 등 주로 이방인들이 살던 땅을 통치했던 분봉왕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일하게 칭찬하는 헤롯이죠. 예수님은 안티파스를 피하셔야 하거나 제자들을 특별 훈련하실 때 주로 빌립의 영지로 이동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벳세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이 카이사르에게 헌정한 도시죠. 이 도시들이 다 빌립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추정되는 헤르몬산도 빌립의 영지죠. 그러나 빌립 역시 하스모니아 왕가의 혈통과 근친 결혼하는 흑역사를 남깁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바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입니다. 헤롯의 생일 파티에서 춤을 추고 나서 어머니와 짠 각본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 쟁반에 담아주소서라고 했던 바로 그 소녀죠. 그러나 이 부부는 후손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빌립의 사위의 그의 영토는 아그리빠 1세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헤롯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1세는 하스모니아 왕가의 혈통의 로마 유학파였고 로마의 3대 황제 칼리큘라의 절친이었습니다. 그는 이 화려한 스펙과 인맥을 등에 업고 금이 환영해서 주 41년 헤롯 대왕 이후 유일하게 유대의 왕이 됩니다.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금수저 출신의 아그리빠 1세가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그 헤롯이고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다가 숭에 먹어 죽은 그 헤롯입니다. 그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급사한 후 로마는 다시 유대 지역에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를 재개합니다. 그때 파견된 로마 총독이 사도 바울을 구금하고 신문했던 벨릭스와 베스도입니다. 그 후 아그리빠 1세의 아들 아그리빠 2세가 헤롯가의 마지막 분봉왕으로 등극하는데요. 베스도의 신문장에서 아그리빠 2세는 바울의 그 뜨거운 간증 설교를 분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라는 말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소중한 기회를 걷어차고 주 70년 예루살렘이 최후를 맞을 때까지 무기력하게 왕좌에 앉아 있었던 그 헤롯이 헤롯가의 마지막 왕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우리는 헤롯 가문의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문안을 전하는 이 아리스토블로는 누굴까요? 바로 아그리빠 1세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도 형처럼 로마 유학파였고 로마 황제와 인맥을 쌓은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족 패밀리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로마에 남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로마 교회의 신실한 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는 길 대신 복음에 붙들린 신앙의 길을 택한 것이죠. 그 결과 똑같은 스펙과 인맥을 가진 형제였는데 세속의 권력을 쫓아간 형은 급사했고 복음을 믿고 로마 교회의 평신도가 된 동생과 그의 권속은 성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스펙의 혈안이 된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뭔지, 누가 썩지도 새하지도 않는 진정한 금수저인지에 대해 깊은 인사이트를 주는 본문이죠. 하나님, 어떤 절대 강국과 절대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통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은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는 이 땅의 모든 죄의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가 갈망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만을 갈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이 오늘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